자, 오늘은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수많은 경고음이 들리죠. 어떤 경고음이 있을까요? 어떤 경고음이 있나요? 예를 들어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경고음을 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또 막 사이렌이 울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침에도 분명 들으셨을 거예요. 핸드폰에 알람음 들으셨죠? 핸드폰에 알람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의 경적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또 간절한 음성까지. 네. 우리 일상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경고음의 목적은 무엇이죠? 경고음이 울렸으니 두려워해라. 이건가요? 무엇이죠? 경고음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재난을 피해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렇죠? 지금 깨어라. 방향을 바꿔라. 이런 사랑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팔, 성경에서 항상 불렸던 이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경고, 심판, 또 동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결정적인 그런 신호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에 이제 6째 천사의 나팔, 심판이죠. 단순한 두려움의 장면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돌이켜야 하는지 그것을 깊이 새기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이 금단의 네 뿔은요, 구약 제사의 용서와 중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의 권능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가 되죠. 자, 이런 이중성,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가 항상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이 네 천사는 악한 재앙의 세력, 심판을 수행할 존재로서 하나님의 때까지 묶여 있죠. 제한되어 있다가 이제 명령에 따라서 풀려납니다. 스스로 풀려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유브라데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등의 이 동방의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경계선이자 공포의 상징이 바로 이 유브라데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이 빠든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이들이 건너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이런 공포의 경계선이자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집요한 불안, 그리고 민족적인 위기감의 근원지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심판과 위기,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활개를 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하나님은 세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고난과 위기, 심지어는 사탄의 활동조차도 자신의 주권 아래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뉴스와 삶에 대해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라는 이 고난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모든 심판의 스케줄, 모든 재난의 허용과 제한, 또 모든 경고의 이 모든 타이밍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선언을 하고 있죠. 이어서 또 요한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를 듣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서 2만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2억이라는 숫자예요. 2억의 마병대, 단순히 군사력의 과장이나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그런 심판의 스케일, 인간의 무력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2만만이다 라는 것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마병대는 근데 또 이상한 생물학적 형상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의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구약에서 이 불, 연기, 유황은 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에너지 앞에 어떻게 되죠?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그러니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죄, 불신앙의 결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라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의 꼬리가 뱀 같아요. 그리고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가 또 사람을 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이 뒤틀린 형태, 우리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말꼬리는 어때요? 찰랑찰랑하고 그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꼬리인데 여기선 말꼬리가 뱀이고 머리가 달렸고 그 머리가 또 사람을 해하고 이런 형태가 그냥 단순히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현혹이라든지 거짓, 미혹 이런 악의 속성까지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도 보면은 그냥 단순한 전쟁과 재난, 경제 위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 정보, 또 영적 미혹, 또 사상적 혼동 이런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병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이 본문이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모든 현상에 공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허락하셨는가를 나의 신앙은 이 시대에 다시금 깨어 있는가를 그런 깊은 영적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서운 심판이 지나간 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재앙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무섭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근데 이 재앙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하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더 무서운 건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재난, 경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기의 우상이나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쾌락, 세상적인 그런 가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경고하는 최후의 영적 무감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우상, 지금 우리들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대는 이제 상을 만들었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상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무언가 형상, 돌상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이거 없으면 오늘 하루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나의 인생이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잘 풀린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이런 물질, 쾌락, 또 안전, 뭐 나의 자아, 성공, 관계, 뭐 심지어 종교적인 위선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을 반복해서 진짜 심판은 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영적 완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나팔 심판 이야기는 우리 단순히 먼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한 번씩 농담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먼 미래의 공포가 아니라 지금 현실, 오늘의 나, 뭐 오늘의 교회, 오늘의 이 신앙생활을 깊이 다시금 돌아보라는 그런 영적인 경고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경고, 나의 삶의 작은 불안, 뭐 심지어 교회에서의 말씀의 경계조차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말씀이니까, 오늘 또 원래 했던 거니까,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치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쉽게 합리화하는 죄와 타협은 무엇인가? 뭐 최근의 고난과 위기, 뭐 삶의 나팔소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것. 회개란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 하나님은 오늘도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나팔소리, 그 경고음이 들릴 때 회개의 자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은 6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하는지, 그리고 이 인간의 완고함이 어떻게 더 깊은 비극을 낳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든 나팔 소리, 특히 이 6번째 나팔의 엄청난 환상과 재앙은 단순한 이 미래의 공포를 위한 경고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인간의 교만,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일깨우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역마병대 환상이죠. 불과 연기, 또 유황의 파괴, 이 모든 두려운 장면조차 하나님의 엄정한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심판도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 날, 달, 해.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 아래 제한되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삶의 불가해한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신앙의 질문에 답을 얻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러한 악의 세력마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과 계획 안에 두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 심판의 장면에서 진짜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역사가 뒤흔들릴 만큼 심판의 나팔을 이렇게 부시는데도, 울리시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고집을 꺾지 않고 우상과 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반복이나 영적 무감각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의 삶의 경고음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렇죠? 사이렌이 갑자기 울린다 그러면은 어머 이것이 무슨 소리라냐 왠지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참 꿀잠 자다가 갑자기 알람음이 탁 울리면 순간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두려워하다가 알람 끄고 다시 자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경고음을 다시 꺼버리고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간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내 방식, 내 죄, 내 우상, 내 세상 방식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를 빌려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라. 이 경고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 경고음을 들음으로써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이 나팔 소리는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라 인 것입니다. 이 모든 재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고, 내 마음의 우상을 부수고 다시금 주님께로 방향을 바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그런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세상의 변화와 경고, 흔들리는 위기 앞에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한 회개와 그러한 돌이킴, 깨어있는 신앙의 본을 보일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삶의 경고, 말씀의 나팔소리, 그 어떤 충격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듣고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인내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경고와 사랑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작은 경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영적 감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재난의 때에도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